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국내 지교회, 해외 지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거 드릴 말씀 가지고 근원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주수 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오늘 새 생명 초청 주일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오늘 처음 우리 예원교 오신 분들, 또 전에 오셨지만 정착하지 못했다가 다시 오신 분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별로 관심 못 받고 사회에서 별로 관심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관심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뭐 누구를 통해서 오셨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지금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까지는 베드로 전후서를 그렇게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겠는데 원래로 하면 1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절기가 있고 또 새생명 초청 주일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화면 띄워줄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거냐 영생할 거냐 그 고백을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교회 이름은 316이라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이 근원적 감사,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이유를 보면 내게 무슨 유익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게 되죠. 요즘 지금 입시철이 되어 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다. 또 이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을 했다. 사업하는 분이 그야말로 큰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다. 뭐 질병에 걸린 분이 건강을 회복했다. 이때는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체험하면서도 또 감사를 절대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보통 사람 아니죠. 감사라는 말을 입 밖에도 안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사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냐. 사실 일상의 삶 속에 감사를 한다. 감사가 그 몸에 배어 있다. 이런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요.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합니다. 행복론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한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한마디로 감사를 통해서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지요. 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근원적 감사.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세상의 일반적인 이런 감사는 뭐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요. 안개처럼. 엄청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지지요. 근원적 감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근원적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원적 감사는 뭡니까? 근원적 감사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근원적 감사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말 중요하죠. 그 이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냐? 그 이유가 중요하죠. 바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은 단순히 육신만 있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생긴 거는 짐승하고 비슷하게 생식기는 생겼는데 사람은 다릅니다. 인간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사람만 그래요. 영혼을 쉽게 말하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죽었다 할 때는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난 거예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그래요. 육체는 세상에서 땅으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죽는 게 없어요. 인간만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서 두 곳으로 갑니다. 영혼은 딱 뜹니다. 그 감정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실제적으로, 이거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감정, 저 태국에서 스님이 죽었다가 관에서 죽은 줄 다쳐가 가다가 지금 화영터로 뭡니까, 그냥 화장하러 가다가 뻘떡이 나서 그동안에 죽었다가 3일 동안 죽었다 간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 지옥 천국이라. 거기에서 막 간증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 지옥이 있다, 두 곳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가요. 그 가면서 자기 육체를 봅니다. 죽은 육체를.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부모들, 형제들 봅니다. 그 갑니다. 두 곳으로 가면 두 곳. 어느 곳이냐?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요, 사실 사는 것도 지옥같이 살아요. 지금. 그러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사람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그래요. 나 천국 가고 싶다. 지옥 천국 있으면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길을 알아야 가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을. 많은 분들이 내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 좋은 곳 안 가겠나? 천국 저기 있다면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니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놀라운 사실은 착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누가 봐도 다 착해. 착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착할수록 복음을 안 받아요. 많이 배울수록 자기 머리에서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말씀을 분석, 판단, 비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그런 가르침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 노력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이만희, 홍상원 아닙니다. 모슬렘의 그 마호멧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초청받은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날마다 삶의 밥걸음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멸망이 아닌 영생입니다. 16절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셨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9절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랍니다. 복음. 자,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된 소식,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모든 게 잘 되는 뭐 그것도 물론 복이지요. 일반적 복이지요. 서론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근원적인 본질적 이유가 바로 나를 멸망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이웃에서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미안하지만은 신분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불신자하고는 소속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여기 대한민국에 육체로 살지만 한국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늘에 있어. 차원이 다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우선적으로 왜 우리가 멸망길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많은 분들이 인간의 생로병사 왜 태어나고 왜 늙고 병들어 죽느냐,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궁금하시지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도 내가 한국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분 한 분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늙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 많은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늙어서 죽잖아요. 죽어요. 질병에 걸려 죽든지 무슨 일이 생겨 죽든지 천년만년 살지를 못해요. 살 것 같이 살지요. 안 죽을 것 같이 살지요. 평생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이. 인간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 인간은 운명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몸부림쳐도 못 벗어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딱 정해버렸어요. 그 전에는 노아 홍수 그 전에는
아담도 아브라함도 막 몇백 년씩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딱 정했어요. 오래 살아도 120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했느냐? 성경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독특한 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것은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간에게 뭘 주냐? 창조적 능력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으면 어떤 봄, 여름, 가을, 곧 겨울, 곧 날씨를 말이죠. 곧 몇 도 맡아가면서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작품, 이것도 우연히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습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지. 찰스 다윈도 죽으면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적 능력을 주어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조금만 생각해 보라고. 어떤 짐승이 이런 물컵을 만들 수 있어요? 어느 머리 좋은 원숭이가 이걸 만들 수 있냐고요? 이 정도입니까? 비행기.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비행기가. 그 정도입니까? 자동차, 컴퓨터, 핵폭탄. 이제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뭐 사람보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보다 더 똑똑하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앞으로도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주었어요.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당신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까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 바다 다 청구하고 다스리고 너가 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왜 오늘 장구 쳤어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온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신나도록, 하나님이 즐겁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이 어느 날 교만해졌어. 이 창조적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피조물인 것을 순간 놓칠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인간에게 안전장치. 너 보니까 나를 닮아가지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잘못 착각하겠어. 나 창조주고 너 피조물이야.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과일을 두고 다 가져. 너 다 먹어. 다 해. 근데 요거만큼은 건드리지 마. 너와 나와의 약속이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약속. 너 피조물이 알겠지? 이거 건드리면 너 죽어. 너와 내 약속이야. 자,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좀 묘하지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상하게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어.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막 먹고 싶어. 가지 말라 하면 더 가고 싶어. 희한하죠, 인간의 심리가.
사탄이 이걸 파고드는 겁니다. 이걸 파고들어 가지고 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여자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시켜 버렸어요. 과일 먹는 게 뭐가 죄입니까? 과일 먹는 게 뭐가 죄입니까? 생각하는 분도 있겠는데, 이 선악과는, 이 사건의 본질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를 파기시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대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사단이 속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눈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죄인,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의인이 죄인으로,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 근원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절대로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잡혀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도 마귀도 자식이고 나는 나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식이에요. 소속은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온갖 재앙 저주, 결말은 다 멸망이에요. 멸망. 안타깝게도 범죄한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남자가 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 자식으로.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가 어떠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야.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원 문제를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를 향한 구세주, 구원자 되려고 하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라야 돼요. 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고통,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성과 영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계집종이라 그러죠, 자기가.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몸을 빌려서 독생자가 낳을 때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 자범죄의 대가,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명은 부활하셨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영생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생명 얻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아요. 그 구원자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아요. 무슨 하나님이 치사하게 너 돈 얼마 내나, 너 머리 빡빡 깎고 도 닦아, 너 시집장가 가지 말고 수도해,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그냥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종교는 다 복잡한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위 필요 없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종교예요. 구원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은 그죠.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왜 주는데, 왜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요. 선물은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구나. 아멘. 네, 예수 믿겠습니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 토달면 안 돼요. 토달면 안 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에요. 다 종교는 다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행위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까지 탕자같이 살았든지, 기생같이 살았든지, 강도같이 살았든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처음 초청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시면 제가 일어서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구원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저 2층 3층 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서세요. 오늘 좀 초대받고 올라오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영생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영원한 문제가 걸려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체면 차리고 눈치 보다가 여러분 영생 놓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일어났네요. 많이 일어섰습니다. 자, 일어선 분들 같이 제 기도를 따라 하세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간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앉으세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5분 이내에 다 질식사로 죽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내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보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영원히 보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단순 간단도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간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라 성경에 그랬어요. 나는 간단이라는 단어도 없다. 영원히 계시고 영원하시고 하루가 첫날이고 첫날이 하루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약속했으니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가 뭡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시면서 실업자같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 기도하면 내게 힘을 주시고 그분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 밥 줘, 아빠 울기만 해도 그냥 아무 말 할 줄 모르니까 울기만 해도 엄마 아빠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 같이 이제 영혼 문제 완벽하게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돈을 1,000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니까. 1,000억 가지고 말 건데 100조 가지고 말 거냐고요. 찰리 황인가 그 차는 163조가 있다며. 그거 어떻게 말 건데 행복합니까? 대한민국 최고 갑부 집안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보입니까? 돈이 행복하게 만듭니까? 권력이 행복하게 만듭니까? 권력자들은 말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진 자가 최고의 행복한 점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면 육신적으로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올 뿐이에요. 하나님 피를 주시고 좀 굳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점점 여러분은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충만한 한 주간 평생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 오해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라 축복받는 거예요. 영생.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8장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악인도 망하는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믿음의 고백한 우리 새가족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 구원 의도에 따라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에 올맞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새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교회가 말하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부 다 새가족부에 가면 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했어. 쭉 해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들으시고 복음이 주는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계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구원의 감격 속에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계속해서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행동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그러면 누구에게 내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걸 내가 나눠야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 초청받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더 깊이 맛보고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 게리 토마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그랬어요. 안전벨트. 여러분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좀 귀찮잖아요. 좀 귀찮아요. 귀찮은데 안전벨트 왜 매느냐? 안전벨트가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의 안전벨트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평소 감사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르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대응하지요. 금방 회복하지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근원적 감사가 다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근원적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고 가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원적 감사가 있는 사람,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자에게 그 감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서 감사의 시각으로 다 바라보고, 그리고 삶이 어떻게 돼요?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게 되지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 졸지 마시고, 영적으로 졸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운 축복,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영계 모든 성도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1년 동안에 이런저런 어마어마한 일들도 많았지만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 감격하며 근원적인 감사 속에서 식지 아니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로 감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